요한복음 17장 3절이네. 다시 해야 되겠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멀리 대전에 계신 한 분하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 또 오늘 일하는 영은 임영은 청년 가지고 다 왔어요. 네. 참 감사하네요. 자, 이 시간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잠깐 보고. 마크가 없을까요? 정말 제가 제 성격 중에 하나가 그 신경이 쓰이는 게 있으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그 신경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둥둥 떠다니니까 잠을 자다가도 깨고 혓바늘도 돋고 알게 모르게 저는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몸이 막 아파요. 배도 아프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아팠는데 정말 이번에 정말 쓸데없는 고민,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들인데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면 돼. 하나님이 저한테 주어진 길을 알려주신 대로 저의 길을 그냥 마음 편한 대로 가게끔 하면 되는데 저는 굳이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굳이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답정너처럼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제가 안타까웠고 그래도 제가 마음이 편한 게 정말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됐고 저도 저의 이런 그 성향이 고쳐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정말 맡기고 이 육체적인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이제는 그거를 기도로 삼아서 목표로 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정말 요 근래 일이 바빴어도 진짜 작년에 목표했던 그런 손님과 트러블이 나지 않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뤄주셨어요. 그 뒤에도 제가 혹시나 내가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뒤에도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또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내가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마음을 잡으니까 그 뒤에도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며칠 동안 제가 몸이 막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거를 또 겪게 되니까 이번에 목표는 물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목표는 저의 기도 참고는 신경을 쓰지 않기 정말 하나님한테 말 그대로 맡겨놓기를 이제 저의 바로 앞에 제가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목표로 삼고 한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맘대로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정해달라고 하지 않고 정말 저의 길이 어딘지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저의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길은 쉽게 열려요. 길이 보여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하지 가장 쉬운 거는 내가 포기하면 돼요. 내가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물결 따라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면은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고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때가 되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나만 손해고 나만 내려놓지 못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내가 포기하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주님을 따라가다가 혹시라도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히 나를 말씀을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잘못돼 가도록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데려가실 거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욕심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성공,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절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절대로 내가 힘든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렇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은 위치에서 영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평안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깨달으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잘 귀담아 듣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나는 빨리 그걸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다음에 쉽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요, 백권사님. 아주 오래전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떤 노인분이 저한테 이제 퍽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분을 이제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 계신 병원 모든 그 관계자분들이 그분이 그쪽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행색도 허름하시고 이제 냄새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심하고 누가 봐도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요. 근데 뭐 사진도 다 찍어보고 막 다 했는데도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이제 연락처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어차피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제 쇼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를 이제 금품을 계속 요구를 하시면서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에 계속 주일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계속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나는 저런 사람 사랑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때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너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한테 늘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차피 사랑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엔 사랑 못할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반대로 무례하고 정말 하나를 주면은 열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사랑을 이루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 원수 되었을 때 너한테 먹이고 다 입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원수와 같은 자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다 돌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늘 고백했던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실천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한테 할 말도 없죠. 당연히 내가 이뤄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지 못하면 나는 뒤로 퇴보하는 것밖에 안 되고 고민하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되는데 잘 되질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루기를 이제 소원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어떤 이제 내가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몸을 영혼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다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랑을 주고 있다고 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로 어차피 이제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사랑 못할 우리 인간은 존재니까 그런 말로 저한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가는 그것까지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나의 형편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제 안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그 진주가 감추인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그 찬양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구나.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작지만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나를 더 내려놓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비우면 하나님이 또 채우실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당하면 이제 법칙 같은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떤 나에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참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나는 모든 걸 정확하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이제 청석교회에서 정말로 원수 같은 죽이고 싶은 생각을 진짜 막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겪어서 해결 방법이 이제 오히려 나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될 사람을 내가 돈도 안 갖다 주는데 내 돈을 모아서 또 다시 주라고 할 적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갚아야지 왜 내 돈을 갖다 그냥 공짜로 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나도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도 막 따져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막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해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는 거 가지고서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용서해달라고.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했던 마음 용서해달라고 하고 돈을 주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움이라는 거, 원수, 이제 강경교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뿐이지. 그래요. 교통사고 났을 때 참 억울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기스 났는데 막 크게 요구하고 그렇게 할 때 이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 막 50만 원씩 막 요구하고 하면 막 열받잖아요. 근데 그냥 줄 수밖에 없고 요구하는 거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줘야 돼요. 억울해도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다른 거 없더라. 내가 포기하게 되고 내가 줘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요구를 간취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세상에 없는 자 같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게 참 싫어요. 내 손해봤다고 하면 막 열받고 그래요. 근데 열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열받는 이유. 연수, 왜 열받아야 돼? 살아있으니까 그래.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 열받아 안 받아? 절대 안 받거든. 더 차갑지. 열받잖아요. 제 집사님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권사님뿐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더 죽읍시다. 내주세요. 손 이렇게 죽은 사람은 손 잡아 끌으면요 그냥 끌려가요. 꽁꽁 묶으면 묶여요. 갖다 태우면 태워져요. 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으면 그냥 100만 원 달라거나 할 수 있으면 10만 원 더 붙여서 이거 가지겠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럴 마음이 되면은 여유잖아요. 여유. 아직까지도 나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10을 요구하면은 11을 줄 수 있는 12를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열받으니까 그걸 다 못 주고 그냥 10달라고 하면 10밖에 못 주는데 마음의 여유가 10을 달라고 하면 12를 주고 15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열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대적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은 진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해도 우리는 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좀 예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 교사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누리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처럼 살기. 예,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역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또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상급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그 삶이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과 허타지 않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알고 또한 그 영생을 누리려면 그 영생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이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참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진짜의, 실제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유일하신 진짜의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영생은 세상 속에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다 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보내신이라는 단어를 언어적 의미로 보면 그 보낸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랑은 다르게 이 여기서 쓰니 그 보내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송된 자에게 부과된 임무가 강조됨을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아는 것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또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우리에게 속이는 그러한 거짓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 허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계실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무작정 믿게 된다면 그것은 광신도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광신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런 행동을 하냐 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게 돼요. 극단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게 된다면 머리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은 유대인,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너무나 귀하기에, 이 세상에 자기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 뭘까요? 가장 쓸모없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해로 여긴다고 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할까요? 귀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영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으로 인해서 육체의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그것이 영생이 되기에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을 여기지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을까요? 육체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신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인가요? 돈을 신뢰하고 있나요? 아니면 명예를 신뢰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느냐, 이 사람이 취미는 무엇이고 이 사람의 습관은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그 습관들을 통해, 행동들을 통해 그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 바로 천국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던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정말로 맛보았던 그 영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그것이 실제가 돼서 이 세상에서 맛보던 그것보다 더 충만하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것을 보여주고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허상의 것을 보여주고